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서울대 가정의학과 유태우 박사는 현대인의 대부분의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고, 또 저항력이 약해지게 되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 비만, 심지어 암 같은 그런 질병이 생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저항력을 키워야 되는데, 몸의 저항력을 키우는데 제일 좋은 게 실컷 웃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 이 몸에 저항력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실컷 웃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운동해야 될 운동량이 있는 것처럼 웃어야 될 웃음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 동안 어떻게 웃어야 되느냐면, 한 번 웃을 때 10초 동안 박장대소하며 웃고 그거를 하루에 10번씩 웃으래. 그래서 어제 준비하면서 혼자 해봤어요. 이 10초 동안 박장대소하며 혼자 웃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웃을 일이 매일매일 많습니까? 제가 3주 동안 두려움과 또 낙심과 염려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렵죠. 낙심은 지난 과거 일 때문에 낙심이 된 겁니다. 염려는 앞으로 올 것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두려움과 낙심과 염려로 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웃냐고요. 그런데도 살려면 웃어야 돼요. 그 호탕하게 웃는 분들 보면은요, 매사가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일 안 풀리는 사람 잘 얼굴 한번 보세요. 웃음이 점점 없어져요. 남들은 웃는 시간에도 혼자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서 슬퍼해. 왜 그래요? 우리가 실컷 웃어야 몸에 저항력이 생겨서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국의 교보생명에서 수도권 사람들을 한번 조사를 했더니 10명 중에 6명은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건강 문제, 또 돈 문제, 그리고 노후 문제, 또 사고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
이런 거로다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하루하루가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매상이 안 오르면 어떡할까? 아이들이 학교 갔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할까? 남편이 새로 시작한다는 이 새로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을까? 매달 돌아오는 페이먼트는 낼 수 있을까? 이번 여행 가는데 아무 탈 없이 잘 다녀올 수 있을까?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사랑방 모임을 하는데 저녁 메뉴는 도대체 뭐로 해야 되는 것일까? 동창 모임에는 뭐를 입고 나갈까? 이 행복한 것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저 염려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염려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염려, 바람이 부나 날이 맑으나 염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잠도 오지 않습니다. 또 불안에 떨게 되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더 이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보세요.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은 잔잔한 미소가 있어요. 저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까? 심지어는 큰 그 병이 생겨서 수술대 위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그냥 태평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할 수 없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만물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그리고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다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가 염려하며 삽니까? 그 고래 보니까 여러분 제일 큰 고래가 향유고래인데 이 향유고래가 하루에 먹는 양이 500kg입니다. 하루에 500kg을 먹어 제낀다고요. 그런데 이 고래가 오늘 먹고 나서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비실비실거리고 그랬습니까? 안 그래.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기가 그 저녁 식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거실에 걸어놓은 그 새 장 앞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새에 그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새 모이를 주게 되면 새가 탁 날라와가지고 그걸 열심히 먹고 그걸 다 먹으면 또 지자리에 탁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냥 여유 있게 보내는 겁니다. 근데 늘 그러한 그 모이를 주다가 이 마틴 루터가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틴 루터는 자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는 바로 이 새 장 속에 갇힌 새 한 마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새 한 마리도 꽃 한 송이도 다 돌보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껴 하시지를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이 만물, 천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자신감,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래요. 이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 마음에 그냥 평안해.
아무리 낯선 곳을 가고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곳을 여행을 한다 그래도 부모와 함께 있으면은 이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들은 이거 여행비 걱정도 하고 이거 내일 뭐를 먹을까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어. 왜? 부모님을 믿어요. 내 아빠가 이걸 다 해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디를 가도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한 가지만 하면 돼. 부모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핀 백합화까지 다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모든 자기의 아들을 주면서 산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걸 입히시고 돌보신다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돌보시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를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염려는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염려한다고 뭐 좀 나아지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염려의 비생산성, 무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으면서 마음만 불안하게 하고 심지어 우리 몸에 병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염려와 불안이 현대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미국에서 제일 많은 사망 원인이 심장병이라 그래요. 그 심장병의 주요 원인은 바로 염려와 불안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33만 명인데 그 기간 동안 세계에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바로 불안과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심장병뿐만이 아니라 불면증, 위궤양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서 염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림나우는 메리조라는 말과 누스, 이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럼 메리조는 뭐냐? 이 메리조는 나누다, 분열하다, 찢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여기저기로 나뉘어져 있을 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염려라고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면 그 사람은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해하고요, 초조해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늘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됩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잘못된 자상을 갖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렌스 카렐 박사는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하고 병만 만드는데 누구조차고 염려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염려해서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어느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염려하는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98%가 다 쓸데없는 염려래. 첫째는 뭐냐면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 과거의 일은 지금 염려해봤자 바뀌어지질 않아요. 둘째,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가상적인 일. 그럼 아직까지 돌아온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염려해도 바뀌어질 가능성이 없는 일. 다시 말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의 98%는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 염려할 일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는 뭐 크게 심각해서 세상에 이 두 쪽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염려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래요. 염려 박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가 되면 그 염려할 걸 써가지고서 이 박스에 다 넣어요. 근데 넣고 나서 이것을 한 달 뒤 또는 6개월 뒤, 1년 뒤에 한번 다 열어보라는 겁니다.
다 열어보게 되면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다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친 염려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이거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학교 생활에서 참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이게 문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로서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아들과 당신 시어머니가 안 맞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아이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이 같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나가라 그래. 그래서 자기 둘째 동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동서가 한 몇 개월만 우리 시어머니를 좀 모셔줘 하고 얘기를 하니까 둘째 동서가 듣기에 기분이 되게 나쁘단 말이야. 아니 내가 왜 둘째한테 시집을 왔는데 이러면서 이 시어머니를 맞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왜? 이게 3개월이 될지 3년이 될지 아니면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는지 기약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애가 잘 될 때까지 있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 동서가 형님 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너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못하게.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들끼리도 또 이게 싸움이 됐어. 근데 그 어머님이 그걸 봤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손주가 안 된다 그러면 나 집 나가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집을 나가서 혼자 초라하게 사시는 거예요. 염려가 이러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 염려하다를 worry라 그러잖아요. 이 worry라는 단어는 워겐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그 원이 워겐이야. 근데 워겐이라는 뜻이 뭐냐면 물어뜯는다의 뜻이에요. 마치 맹수가 자기의 그 먹이의 감에 그 목을 딱 물어뜯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염려하게 되니까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더라고요.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내가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는데 그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 그 왜 그러느냐?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들었지만 늘 세상의 염려가 되고 또 세상 것이 자기를 유혹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이고 무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영광도 꽃 한 송이보다 못하대.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귀 영화를 누립니까? 그런데도 꽃 한 송이보다 못한 건 왜 그래? 염려하면서 왕좌에 앉게 되면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해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는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느냐면 우리는 맡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이 문제를 갖다가 다 쥐고 있으니까 이게 염려스럽거든요. 왜? 내가 해결하기 힘드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를 딱 맡길 대상이 있다면 내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분도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다 염려가 됐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 잘못하면 고소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 와가지고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분들이 그냥 툭 맡기고 마리아는 가버렸어. 뭐 상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한나도 자식이 없어서 참 슬퍼하고 염려하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탁 맡겼더니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자,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그 가정에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가끔 화재 현장을 이렇게 TV에서 보여주는데 그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제 자꾸 옥상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옥상까지 위에까지 올라가죠. 그럼 더 이상 도망칠 일이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소방관들이 엄청나게 큰 고무 매트를 갖다 놓고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려. 근데 거기서 그걸 믿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사는데, 내가 뛰어내리지 저거 터지면 어떡할까? 이런저런 염려하고 걱정하고 만약에 그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질식해서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대상을 못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즉 염려하는 문제는 뭐냐면 난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이건 죄란 얘기예요.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왔다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그냥 맡긴 것 같다가 또 친교 끝나면 또 싸가지고 가시고 계속 그렇게 이제 이 염려를 가지고 고민하시다 보면 안 돼요. 맡기세요. 염려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마르틴 루터는 모든 근심과 걱정의 근원은 사탄이며 용기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지금 힘을 공급받고 있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즉 우리 염려의 대부분이 의식주라는 겁니다. 의식주.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고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리는 당장 이거 어떻게 해?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잖아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까? 어떻게 판단할까? 이 정치는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염려할 그 시간에 기도했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받기를 바라느냐 하고 말씀하니까 이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한 마음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장수와 영화의 복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이죠. 우리가 염려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머지 것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뭐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염려 대신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이 자녀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돈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보세요.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장로님은 그 중학교를 다니던 아들을 갑자기 잃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분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실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을 잃고 나서 오히려 더 교회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잃었으니까 자기 아내가 이제 많이 염려스러운 겁니다. 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 자식은 잃었지만 교회에 가면 중학생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자식의 아버지가 되라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 확신이 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중등부 교사를 하겠다 하고 자원을 했어요. 그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전부 다 내 아들 내 딸 같아, 다 그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사주고 집에 와서 재워주고,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대학 갈 때 학비도 대주고, 그렇게 중등부를 섬기니까 이 중등부가 왕성해. 다른 부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우리 학생들, 자기 선생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본 선생님 중에 이분은 나이가 많잖아요. 자기도 훨씬 많아. 그런데도 그 선생님을 최고로 한다. 그 중에 한 명이 소명이야. 네. 슬프고 염려해야 할 때에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짐 엘리엇 선교사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 여기 위튼 대학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그곳에 선교지에 갔다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부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부족이 바로 아우카족이죠.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서 4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5명이죠. 이 젊은 20대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이 탐험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지고. 근데 그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5명이 다 죽어요. 창에 찔려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뭐 라이프지나 뉴욕 타임즈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다뤘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사역의 의문을 이제 제시한 거죠. 염려할 거는 사실은 그 부인들입니다. 특별히 이 짐 엘리엇의 그 부인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고 지금 애가 지금 막 돌 지날까 말까 한 그런 애를 데리고 있다고요. 얼마나 큰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간호 공부를 하게 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서 그 죽었던 5명의 부인들 5명이 그 1-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다시금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아우카족은 여자를 죽이는 건 치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 죽여. 여자분들이 선교를 나가야 돼, 그 보면. 그런데 이 5분의 이 사모, 젊은 20대 다 부인들이죠. 이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전 부족을 전부 다 복음화시킵니다. 염려해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도 장로님 한 분이 염려가 됩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하니까 이거 걱정스러워요. 이거 돈이 다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거 교인들이 다 합력해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염려하는 것 대신에 주무시기 전에 1시간씩 기도했대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울면서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딱 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냥 힘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니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까지 당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최고로 충만하고 최고로 행복하대. 아니 지금 염려해야 될 때인데 자기만
행복하고 기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염려 해결법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 염려의 늪에서 이제 나오세요. 염려도 습관입니다.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염려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